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한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허락하신 금요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듣고자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였습니다. 아직은 금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주일 예배가 많이 완화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코비드 상황이 더 완화돼서 모든 교회의 모습이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청빙 과정 속에 교회에서 섬기시는 청빙위원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영의 눈으로 청빙 과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의 교회의 귀한 목사님들과 교육자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중보기도를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기다리고 환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집에서 학교를 참석하고 교회를 참석하면서 친구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이 시간에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잘 감당해서 모든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이 대면으로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모습으로 미국 땅이 주 안에서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모두에게 필요한 성품을 성장시키고 필요 없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일 본당을 100% 오픈합니다. 누구든지 예약 없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병행하겠습니다. 백신을 꼭 맞으시고요. 또 백신 맞으신 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실내에서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에녹회 회원들을 위해 교회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 이정호 간사님이나 혹은 김윤년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저는 가장 좋은 길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사랑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서론으로서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영적 능력과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께서는 4절에서 7절 사이에 사랑의 14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 8번째부터 마지막 14번째까지 이 사랑의 특성,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러한 가족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혹은 욕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성도들이, 신자들이 은사를 활용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이며 또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중에 앞에 두 가지는 지난 주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세 번째 나오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8번째 사랑의 특징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8번째 특징은 바로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not easily angered란 말은 화를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8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분노가 쌓여 있을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안 좋은 감정이 축적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거나 혹은 내가 보기에 옳지 않게 행동할 때 우리가 주로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낼 만한 환경이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바로 화를 내는가? 아니면 좀 기다리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기다리라,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화가 나려고 할 때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길과 같아서 순간적으로 확 끌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뚜껑이 열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뚜껑이 열리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셨던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에 관한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결혼한 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96세가 되십니다. 결혼 75주년. 75년 살기도 쉽지 않은데 그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75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카터 대통령의 특징은요, 재임 시보다 퇴임 이후가 더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 분들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참 우리말로 하면 해로를 하고 계신데 이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싸운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 그분들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따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고 그거를 풀지 않으면, 그것을 오래 간직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경은 분을 절대로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노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사를 활용하거나 직분이나 직책을 가지고 일하실 때 화를 쉽게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9번째 특징,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영어에 보니까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저는 이 번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이 놀랍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우리가 나쁜 것을 생각한다는 뜻인데, 영어 성경의 번역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악한 것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잘못한 것을 오래 기억하고 묵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한테는 관대한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이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이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즉,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게 그런 용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점점 더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은 남의 잘못한 것을 오랫동안 기억해 두지 않습니다.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매우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이 6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느냐? 이것이 6절의 주제입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기뻐하는 특징을 사랑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면,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쓰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그들이 불의를, 악한 것을 기뻐했던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음행을 받아들인 것이고 또 다른 것은 형제와 형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법정으로 쉽게 가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기 아버지의 새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근친상간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근친상간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사랑의 특성을 말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은 바로 형제와 형제 간의 분쟁을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갔던 사건입니다. 6장에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에게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마 이 문맥을 보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 무슨 물질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속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풀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을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품격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종의 불의한 방식을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교회에도 때때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때 그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당회가 사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당회가 못하면 또 노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노회 안에는 재판국이라는 그러한 그 브랜치가 있습니다. 또 노회가 못하면 그것을 총회에도 또 재판국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교회 안의 분쟁을 이렇게 듣고 또 판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분쟁하는 그 모습 자체가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바울은 꾸짖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 참된 아가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의한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방식, 진리의 방식, 말씀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물론 이 앞에는 사랑은 이라는 주어가 생략됐죠. 사랑의 4가지 특징이 이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절의 특징은 모든 것이라는 말이 모든 그 특징에 다 서술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사랑의 특징.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영어는 it always protects. 참 한국의 그 한국 번역과 영어 성경의 번역에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언제나 보호한다. 사랑은 프로텍트한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좀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원어에는 it covers all things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덮어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불의한 것,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과 잘못된 것을 참아준다는 것은 곧 그것을 덮어준다는 뜻이죠. 그것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고 소문내는 것은 그것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죠. 참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는 것과 보호해주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명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의 약점과 잘못된 것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번째 특징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It always trusts.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해도 자식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아들과 딸들을 믿어주고,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일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가 좀 실수하지만 분명히 잘할 거야 라고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교육 목사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너무 빨리 평가하고 너무 빨리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믿어주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그분들이 성장하고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점과 장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은 당연한 거고 약점을 고쳐야지 하고 자꾸 지적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장점을 자꾸 칭찬하고 단점을 보호해주면 정말 더 훌륭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13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의 13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영어에 보니까 it always hopes라고 그래서 hopes, 기다린다. 동사로 사용됐어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속성 중에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 사람에 대해 그 발전의 성숙의 속도가 느리지라도 그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어려운 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비드-19 1년 이상을 이렇게 고통 속에 지내면서도, 단절 속에 지내면서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백신이 나오고 언젠간 이것이 해소될 거야, 언젠간 이것이 지나갈 거야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정말 희망이 꺾어지고 정말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위로 쳐다보고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고개를 땅으로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시편 기자가 그 시편을 지을 때는 분명히 산을 쳐다보면서 외쳤던 것 같아요. 산을 바라보니까 그 웅장한 산과 땅을 지으신,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어질 때 산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가페 사랑의 드디어 마지막 14번째 특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마지막 특징,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입니다. It always persevere. 원어에는 It endures all things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낸다는 뜻이에요. 이 사랑의 특징은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특징을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Hang in there 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어떤 사람이 학문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끈질기게 공부하는 시간을 견뎌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의 약점과 단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견뎌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과 박해를 견뎌낼 것입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좋은 길, 사도 바울이 은사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식의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두 번째 파트, 특징, 7가지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남의 잘못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낸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성을 보호해준다. 사랑은 언제나 믿어준다.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낸다. 오늘 후반부 7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하며, 이렇게 거기서부터 처음에 7가지와 마지막에 7가지, 14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자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욱 좋은 방식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유창한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예언을 하며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과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관대하게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순교의 자리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원드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사랑의 방식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사랑의 속성 두 번째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지만 또한 쉽지 않은 사랑의 길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사역할 때 이 사랑의 방식인 최고의 방식과 최고의 길을 따라 적용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한 참 사랑, 내가
이제 몇 가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또한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둘째, 우리 교회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더 나아가 이 도시와 그 이상의 지역에 이 사랑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좋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육 목사님, 그리고 유초등부 교육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잘 안정되고 부흥되고 또 유니온 교회와 합하여서 정말 로스 알토스 지역과 또 산호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후반부 7가지 특징을 공부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실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니온 교회와 성도들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